세계가 종말로 끝나는 중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종말을 구하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이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이스라엘 편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습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흉악한 공격을 해서 무차별 농장에 있는 사람들 해서 목 자르고 불태우고 하는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는 뭐냐면 이슬람이라는 종교예요. 그리고 창시자는 7세기 만들어진 종교인데 무하마드가 천사의 계시를 받고 코란이라는 걸 받았는데 이 코란이라는 거 우리 성경과 달리 114장밖에 안 돼요. 그걸 믿는 인구가 77억 중에서 24억이 있다니까 실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고, 중동에 있는 저 모든 나라들은 잘못된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 무하마드가 25살 때 천사가 가브리엘이 와서 이 코란을 줬다는 건데, 그래서 그 코란 92장 몇 조에 자기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그냥 목 베고 죽여라. 그래 상급이 크다. 그래서 목을 자르고 불태우고 하는 거예요. 귀신 종교죠. 네. 그 무하마드가 25살 때 계시를 받고 그 코란을 받아가지고 7세기예요. 무하마드는 결혼을 많이 했어요. 결혼 많이 하면 돼요, 안 돼요? 결혼을 많이 한대. 결혼을 많이 하고 25살 때 미망인 40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그 역사가 대단히 어떻게 저런 종교가 태어날까?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오늘 이틀이 아니에요. 이제 긴 2000년의 세월을 가지고 온 건데, 저는 다른 목사님들과 마찬가지로 귀신 종교라고 생각해요. 저 귀신 종교가 점점 드러나고 있고, 문제는 대한민국에 16만 명이나 정식 주민등록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6만 명 불법 체류자 해가지고 31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 학자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이 이슬람 무슬림들이 40만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를 더 기가 막히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 종교를 외치고 테러나 죽음을 선택하면 천국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종교가 점점 24억이 넘어가고 있다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있다는 게, 이게 정치인들이 싸우지 말고 이런 거를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돼. 영국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이 사람들이 40만이 넘으면서 흔들린다고, 나라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이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잠깐 나눠드렸습니다. 이 25살 때 7세기 천사의 계시를 받고 코란을 만들어낸 이 무슬림 종교가 오늘날 이렇게 점점 발전하고 있고, 이번에도 그렇게 무자비한 흉악한 공격을 시작함으로써 엄청난 어린아이들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는 이스라엘 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만약에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면 설킨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3,500발을 장사포를 쐈다는데
우리 38선에는 14,000개가 우리나라로 장진돼 있어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건 우리 공산당은 싫어하지만 김정은이는 정상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잠을 못 자. 그래서 술로 살아, 저녁에. 이게 외신들이 파악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고가 없어. 어느 날 만약에 하마스처럼 장난을 한다면 우리 운명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친다는 건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이 시대를 예수님이 오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농담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사실이에요.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살아계신 분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슬람의 무하마드가 가리키는 교리 중에 코란에 구약 성경을 보지 마라. 유대인 놈들이 구약 성경을 망하게 했다. 보면 저주받는다. 이거. 그러니까 누가 저주받는 사람들이에요? 무슬림들이 저주받았네.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보지 마라. 그 예수 믿는 놈들이 완전히 망해놓은 책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 저주받는 거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낸 생명의 책이에요. 거기 그 생명의 책을 믿어야 돼. 자, 우리 예수님이 3가지를 예언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설교는 매우 중요하고 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될 오늘의 더 지저스 세컨 카밍,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오래도록 기억해야 될 주의 말씀이고, 중동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아침에 옷깃을 여밀 수 있는 소중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한 번도 안 이룬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과학이 성경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과학이 성경을 쫓아온다는 사실 아세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가지를 예언하셨는데요. 그 첫째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반세기 동안 진 거거든요. 그때 그 얘기는 뭐냐면 노아가 비가 와서 망한다고 100년 동안 전도했는데 그거보다 더 안 믿을 얘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어. 그리고 돌을 하나 놓고 금을 하나 놓고 성스러운 그 성전이 무너진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한 예언이에요. 그 감난산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제 그 예언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지금 제가 노아 홍수 얘기를 하고 중동 얘기를 했지만 그런 일이 있을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오늘 아침에 사라진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 이루어졌냐? AD 70년에 로마의 특수부대 티토 장군이 12만 명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진군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본토에 600만이 있고 전 세계 1460만 명밖에 안 되는 그 민족이 100만 명이 죽었어요. 피가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이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는 말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110만이 디토 칼날에 의사하고, 그리고 이 성전을 파괴하는데 돌 하나 젖히고 금 캐고, 이 예수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그날의 피가 얼마나 흘렸느냐? 엄청났죠.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AD 33년에 예루살렘에 2.3km 떨어진 가을보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막 창으로 찌르고 했거든요. 그때 그들이 외친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얼만큼 핏값을 받은지 아세요? 예. 히틀러에게 끌려가서 그 후손들이 600만이나 기름을 짰어요. 여러분, 독일이 왜 의학이 발전한지 아세요? 생체 실험과 사람을 죽이면서 연구했기 때문에 세계에 그 메디신이 1등 가는 거예요. 거기서 600만이나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 터키에게 14세기에 몰살을 당하고 22만 정도밖에 살아남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AD 70년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흩어졌어, 나라가. 2400년 동안 세월이 간 거예요. 여러분, 24년도 아니고 240년도 아니고 나라가 없어진 지 2400년이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게 있거든. 이 민족은 살려준다. 그리고요, 지금은 우리 같은 교리를 안 믿지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도 예수 믿는 역사가 있고 그때는 종말이 오는 거거든. 지금도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태인들 중에서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하셔. 이게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나라가 형성될 거라는 걸 예언하신 거거든. 누가 2400년이나 없어진 나라가 다시 나라가 됩니까? 그것도 큰 나라가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적은 나라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2000년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200년도 아니고 다 나라 잃어버릴 건데, 그런데 놀랍게 독립을 하면서 다 짐을 싸고 그 후손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시오니즘 운동이라는 거고, 하나님은 무화과가 잎이 필 거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만들어질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48년 5월 14일 독립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살잖아요. 그럼 그동안 그 빈 땅은 누가 살고 있었느냐? 예, 남은 자녀 인원들이 있었어요. 농사 지면서 그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지배하고 있었느냐?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독립을 선언하는 유엔에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살려달라고, 한쪽 모퉁이를 주고 죽이지 말라고. 그게 오늘 하마스 족속인 팔레스타인이 남아있는 거예요. 머리에 끝매고 아시죠? 네, 하나님은 어쨌든 고고로 돌아오게 하고 나라를 형성하는 이 무화과 잎이 마른 게 다시 피어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언하신 거 다 이루어졌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이 재림할 거다. 이거예요. 자기가 재림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가까운 것이에요. 이런 예언들을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재림할 거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들이 뭐라 하냐면, 너희들 갈릴리 사람들아 뭐를 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휴거된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그분이 오실 거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숨을 거둔더라도 부활돼서 그분을 만나는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이죠. 오늘 힘들게 무거운 육신을 이끌고 여기 왔지만 조그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이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다 죽어요.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픈 거는 이 코로나 3년 겪으면서 저희 나라 사람들이 3,176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그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스스로 목숨을 정리한 학생들,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아요. 4만 1,000명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다 떠나지만 우리가 희망하는 나라가 얼마나 놀라우냐면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른 건 모르지만 예수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자신이 재림한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명령어인데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야, 너 깨어있어라. 정신 차리고 내가 올 거야. 재림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쯤에는 전쟁과 지진, 질병. 여러분, 2030년이면 5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미국의 미래학자, 경제학자들이 한 팀이 된 윌리엄 캐리스라는 그 팀이 30년 후면은 인간이 물에 잠길 일들과 기절할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농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충청도에는 우박이 떨어졌고요. 텍사스에는 보통 겨울이 오기 전에 100도씩 가는데 우박이 떨어져서 차 다 깔렸어요. 뉴욕에 쏟아진 폭우로 뉴욕 시장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할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호와의 증인 그 흉악한 종교지만 이 땅이 영원할 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치인들이 싸움만 하고 있는데 좀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얘기도 좀 해주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얘기도 해줘야 돼요. 여러분, 2025년 정도 되면 백두산이 터진다는 얘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학자들은 다 하고 있는데. 북한은 멸절당하게 될 거고 우리는 어떤 영향이 오냐면 극강화하는 기온이. 이런 미래가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무서운 미래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오늘 아침에 이 교회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하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자리거라 나는 간다. 세상아 자리거라 나는 간다.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런 소망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냥 교양교실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고 가신 핏값으로 세운 유산이에요. 이 유산으로 세운 이 교회에서 어떤 것이 소망이냐?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오시는 거예요. 이 재림신앙이 우리 광명 광산교회에 정말 큰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지진과 질병과 굶주림, 지구의 이변, 여러분
9일에 발표한 워싱턴 포스트지는 태평양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감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나라도 이 지진의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돈만 훔쳐먹으려고 하지 말고 지진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짓고 했는데 그거 하나도 안 돼 있고 그 자재 빼먹고 허술하게 짓고 그 돈 빼먹어서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사라집니다. 예.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2,400명을 넘어가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이게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다, 뭐가 없다,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이런 것 좀 얘기하면서 우리 건물도 잘 짓고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꾸미는 나라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싸움만 하면서 우리 세금 받아먹고.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미워는 하지 않지만 북한에 신이 있어요. 그게 김일성 신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김일성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을 믿사오니, 이런 신이에요. 그 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2천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흉악한 정치를 하는 그 사람들, 미래가 없는 나라들, 우리가 이렇게 싸움만 할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좀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보다 스스로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니까 매우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 중엔 아픈 사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빈곤 1등 국가 한국이에요. 예. 저 복제학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세계 빈곤 1등, 그 다음에 목숨을 스스로 정리하는 1등 국가예요. 이런데도 저렇게 싸움만 날마다 하면서 희망을 주지 못하고. 여러분, 교회가 희망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세운 이 교회들이 희망을 못 준다면은 사람들은 무슨 재미에 살아요? 그런 돈 훔쳐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 많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철없는 인생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 명예를 얻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오실 때 꼭 만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오늘 교회의 소망이거든요. 아멘. 깨어있으라, 재림이 곧 올 것이라고 해요. 아멘. 여러분, 세계는 2014년부터요 크림반도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아프리카의 전쟁, 남미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중국과 대만도 촉발 위기예요. 정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과 북한 그렇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얽히고 설킨 문제에서 3차 전쟁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폭탄을 보고 무서워하는데 만약에 핵무기 전쟁이 쓰러진다면 지구는 사라져요. 그래서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거예요. 아시죠? 예, 히로시마에 미국이 투하했던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 싹 쓸어버려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건 말짱 거짓말이고 그 흉악한 귀신들이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가는 나라예요. 예. 흉악한 종교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 잘 믿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자랑하고 미국 물러가라는 사람들, 이 거짓 선동자들, 이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국민을 속이고. 공산주의가 어떻게 좋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 거짓 선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들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종말의 징조는 뭐냐? 예수님의 오실 종말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간단해요. 종말의 징조가 있는데 이단과 미혹자들이 나오고 에레미야 5장 17절에 전쟁의 소문을 매일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의 소문을 계속 듣잖아요. 그리고 그 이단 미혹자들, 냉면 먹다 죽은 안상홍이가 어떻게 재림 줍니까? 어떻게 그걸 기다려요?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나는 이런 말씀을 갖고 나와도 아멘 소리 하나 안 하는데 어떻게 냉면 먹다 죽은 놈을 기다리냐고.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이가 하나님이라고 믿느냐고요. 대구에 10만 명만 놓고 헬리콥터 타고 나는데 예수님이 언제 헬리콥터 타고 온다고 하셨어요? 천사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못났습니까? 하늘을 보세요. 예수님이 웃으시고 계셔.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고 계셔. 아멘. 예, 미혹과 전쟁에 심각한 기근이 올 거다. 예, 그게 오늘 마지막 때고요. 종말의 징조는 오늘 24장 8절부터 14절에 말인데 제일 먼저 뭐냐면 배신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배교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재 이변이 올 거고 이사야 13장 천재 지변이 온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땅의 족속들이 계시록 1장 7절에 통곡할 거라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 우는 사람뿐이에요. 이번 그 하마스가 흉악한 짓을 하고 난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웁니까? 막 미국 대통령은 막 울면서 어떻게 내 민족을, 내 자국민을 데려올까 통곡하는 시대. 예수님이 나팔을 불면서 오실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자신이 예언한 것이에요. 더 지저스 크라이스트 세컨드 커밍.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세요. 이게 오늘 주의 성도들이 신앙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끝으로 우리 광산교회 성도님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0절은 주님 뜻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제가 주의 뜻을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알려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도 성령 체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알려주실 거라고. 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애착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인생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최고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아멘. 예.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시편 28편 7절 말씀처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미련한 5처녀는 그냥 멋대로 인생을 살고 기름을 준비 못했어.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를 못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고 슬기로운 5처녀처럼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미래. 미래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미래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죽고 그 다음에 천국이 있어요. 이걸 오늘 아침에 준비하는 건 간단해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아멘? 예. 제가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에서 가장 축복이 뭐냐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리고 용서하는 거라고 제가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오늘 잊지 마시고, 아,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재림신앙이 있는, 교회에서 교회 교육이 잘 돼 있고 무슨 제자 훈련이 잘 돼 있고 무슨 모임이 잘 돼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교회가 준비한 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크리스찬, 그런 크리스찬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소망을 갖고 오늘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고 우리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